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저번 주일 말씀 나눌 때 신앙의 자라나는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할수록 우리 더욱 낮아지는 사실 우리 같이 묵상해왔고요. 또 계속 이어서 저희 신앙생활에 그 자라나는 과정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저는 건반진 게 아니고요. 그냥 어린 신앙, 우린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 나누면서요. 이렇게 거부함이 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그거보다요. 말씀 통해 묵상하는 것과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한 구절 통해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좀 장사람이 돼서 어린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어른처럼 장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참 당연한 말씀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어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른 됐다는 게 몸 자체 크고 우리 몸 또 우리 지식적으로 행동 경험 다 있잖아요. 네. 저희 자세 다 어른같이 하니까 어른 됐잖아요. 또 그래서 이 어른 됐다는 게 또 개인 또 가정 사회에서 그 어른 됐다는 게 그 자세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른 되었지만 많을 때 굉장히 미성숙한 자세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의 삶, 우리 영성 생각할 때 신앙생활 생각하면서 그 자세 많이 보이게 되죠. 미성숙의 그 자세 많이 보이게 되죠. 하여튼 저희가 다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모든 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희 하늘나라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 똑같이 모든 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 크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아주 활발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같았지만 사실은요 교회 안에 문제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굉장히 부도덕한 가운데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있었지만 굉장히 미성숙했고 또한 영성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 보냈습니다. 약한 점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같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린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그러신 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이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요거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오늘 다 끝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 또 한 주일 거쳐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요. 사실 이 구절 먼저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계속 어린아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몸 다 크고 머리도 다 컸지만 영적으로 아이같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같이 신앙 가진 사람들 특징 말씀 통해 보면요. 1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해 있고 이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고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은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요. 사고방식, 보는 눈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길은요. 항상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2절에 읽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를 먹이고 바보를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표현하는 게요. 이 교인들은 젖을 먹이고 그 사도 바울을 세우는 교회인데요. 매년 또한 이 교회 세우는데도 매년 후에 소식 듣는 것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우유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 아무리 더 가려 그래도 더 영적으로 더 영향 있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분들 젖을만 먹으니까요 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인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믿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아주 흐지부지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또 그 있는 교인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은 다 하지만 봉사 다 하지만 영적으로 뭐 방언하고 뭐 다 하지만요. 근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상 우유만 먹고 몇 년 후에 계속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안 우유만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페이주아도 먹고 삐까야도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 우유만 마시면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우유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유만 마시게 되면요, 우리 계속 몸이 약하게 되고 병 걸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 같은 신앙 가지니까 갖고 오는 결과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로 무슨 결과 나와 있었죠? 시기와 또 분쟁.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생각하는 방향이요, 굉장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패턴, 빠라지기만 계속 그쪽으로만 가 있었죠. 그래서 어린아이 생각하게 되면요, 어린 아이들 어떨까요? 어린 아이는 질투하고 다 내 거라고 그러죠.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이 영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 그래서 참 좋아요.
사실은요, 저희들 다 그래요. 예. 예. 우리 교회 안 그러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근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데요. 아직도 저희들에게 시기와 질투 가득 차,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저희들은 아직 어린 같은 신앙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또한 저희 안에 분재의 마음이 있으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유만 마시고 육적으로 생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결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먼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말씀을 통해 받는 생각이고 성령을 움직이는 대로 받는 생각인데요. 바울은 바로 그 5절에서 8절, 3절,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요, 얼마나 그 성숙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죠? 성숙한 생각이잖아요. 자기는 누가 무엇을 했든지 무슨 역할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또 자기는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린이 같은 신앙요, 육신에 속한 삶이고 또 핵심은 간단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핵심은요 무엇일까요? 중심은 나입니다. 굉장히 핵심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섬기지만 중심은,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남이 보면서 남이 잘 될 때는요 질투가 일어나고, 남이 축복받을 때도 질투가 일어나고, 또 누가 하나님 통해 나보다 더 쓰임 받을 때도 시기도 일어나고, 또 남이 또 인정받을 때 그 마음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예. 누구나 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숙할수록 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을 사랑. 믿으시죠? 예. 또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요, 다음 주의 이 결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 주 안 와요. 예. 그래서 마지막, 하지만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요, 다 나 중심이었어요. 나 잘났고 나 잘되고 나 중심. 예수 믿고 나서는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고린도전서 뭐 다 커버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여러 결과들 나오는 거예요. 또 바울께서 아까 부도덕 한 일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이모랄리다지 얼마나 악한 생각, 악한 쪽으로 가는 그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가늠한 생각, 이상한 생각 다 있었습니다. 별거 다 있었어요. 이상한 일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래서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근데 나는 나 행복 위해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어보면요. 11장 항상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읽은 그 구절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왜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인도 교회에 왜 성찬식 대해서 가르쳤느냐 하면요. 우리는 요즘 우리 와서 뭐 떡과 포도주 나누잖아요. 아주 작은 피스요. 빵 이렇게 조그만 거, 포도주 이렇게 장 있잖아요. 많은 교인들 좀 당이 좀 더 컸으면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성찬식은요 식사였어요. 교회에 와서 식사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내용 보면요 참 재밌어요. 거기서 기록되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먹을 때 먼저 오는 사람들 먹기 시작하면서 다른 분들은 안 기다려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고 배 채우려고 막 다 먹어요. 먹게 되니까요,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밥 먹다가요, 다들 그렇게 빨리 급하게 막 배 채우려고 먹으려니까요,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먹게 돼요. 또 포도주 같이 나누다 보니까요, 마시게 되고 몇몇 사람이요 술까지 채웠습니다. 이 기록은 11장에 나와 있어요. 참 재밌어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또 12장에서 14장에 나온 내용 보면요, 사도 바울 은사대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은사 요거. 근데 왜 가르쳤냐 하면요, 은사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쟁이요? 나는 너보다 은사 많다. 나는 너보다 방언 더 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러는 거 가지고 경쟁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교회 같지만 굉장히 미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봅니다. 우리 13장 1절에 12절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제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떨까요? 말씀 진리로 적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훨씬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이 깨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근데 정말로 활발한 교회였어요. 활발한 교회이지만, 근데 이 이기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너무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쓰임 받을 만한 교회지만 그렇게 쓰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자기네들 중심이니까 그래서 쓰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잠깐 생각했어요.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성숙해요? 우리 교회로? 저는 비밀, 다 녹화하고 있는데요, 비밀이에요.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요.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요, 저는 얼마나 한국말 못해요. 저는 2세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를 이렇게 목사 되도록 그렇게 찍었잖아요. 말 잘못했네요. 근데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한국말 더 잘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피택할 수 있었는데요,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피택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면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의 모습이에요. 남을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거 요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자라나기 못하게 한 것들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많을 때 저희들 육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또 교회 생각할 때도요, 너무나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고 많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내 육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생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요. 저번 한 2주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는 짓는 것은 우리 싫어해서 우리 정말 안 좋으면요, 죄를 안 져요. 근데 죄를 얼마만큼 그 안에 우리 생각한 행복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좋아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린이 같은 생각, 굉장히 육적으로 나가니까요, 결국은 몇 년을 지나도 계속 우유만 마시게 됐습니다. 또 목표가 몰라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생각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구나. 근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목표는요, 다음 주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는 장 사람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장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성숙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씁니다.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신령한 것은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판단한 마인드를 가집니다.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는요,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그 예수님의 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그냥 뭔줄 모르고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요, 뭔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육적의 생각, 세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우리 목표 모르는 것과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 상처 때문에 자라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리더자에게 많이 강의하거든요. 레시피에 가서 리더자 훈련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브라질의 오순절 교회 가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굉장히 카리스마 많은데요,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 많지만요, 굉장히 여기 삶에요, 자라나지 않아요. 감정에 무슨 상처 있거나 감정에 여기 그 한계가 느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터치하고 원하시는데 그분들 이 마음에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어느 자매님 10년 동안 계속 교회 계속 다니면서 굉장히 자라나지 않았어요. 관계성 보면은 또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 보면요, 너무나 어린 같은 그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그 자매는요, 항상 누구랑 부딪히고 항상 문제 일으켰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은사 있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굉장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판단할 때요, 지혜가 없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한번 전화 통화하다가요,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과거에 무슨 문제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또 지시하면서 너는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정말로 네가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자라나는 그 길에서 정말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안 하려고, 내가 못한 거 없는데, 자기네들 다른 사람도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잘못한,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면서 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 터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한 2달 동안 계속 그거 하면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보니까요, 10년 동안 자라지 못하는 것은요, 갑자기 2달, 석 달 안에 확 달라졌어요, 사람이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렸습니다. 그 자매는요, 지금 전도사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었는데요, 자기는 정말로 자살할 마음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영적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을 때 저희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요, 여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정말 말씀 통해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하려고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도돼 있고 말씀 안에 또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뭐 성장 안 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더 하나님을 더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있습니다.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자라날수록 우리 더 변합니다.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의 눈, 영적의 분별, 영적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이 스티브 잡스 그 애플 파운더 있잖아요. 애플을 만드는 그 유명한 이 스티브 잡스 있는데요. 그분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은 있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잘 다 읽지 않았는데요. 참 자기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결국은 아니었다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안 해요. 자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부의 위에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그 말 하더라고요. 끝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끝에 가서 이거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음 주 계속 얘기할 텐데 왜 중요한 것을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 이만큼 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큰 비밀이 있고 더 큰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신데 더 자기를 저희 삶에 나타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만큼까지 가면 됐다. 근데 많을 경우에 저는 영어로 한 단어 한 그 프라즈 얘기를 읽었는데 이렇대요. If you think there is no more, then you are not going to want to have or no more. 무슨 말이냐면요. 다 이해하셨죠? 내가 어떤 것을 요거보다 더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찾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생각하기엔 하나님 요거다 이 벅산에 놓으면요 여기에 한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하기에 마인드를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하면요 정말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것입니다.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알수록 저희들에게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저는 많을 때요. 나는 뭐 어느 선교사처럼 예언자처럼 목사처럼 하나님 알았으면 생각할 때도 있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요걸 할 줄 몰라. 나는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배워서 포울의 이런 말 표현이 있는데요. 포울은 얘기 먼저 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Tudo que vale a pena ser feito, vale a pena ser feito de maneira pobre. 이해하셨어요? 못하겠죠. 저는 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가치가 갖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거기 갇혀 있는 것은요, 거기에 그만큼 아주 잘 못하더라도요, 가치가 있으면,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요, 작게 해서라도요, 모르게 해서라도요, 하는 것을 정말로 가치가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모르죠?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길에서 거린 생활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온 우리 친구 있어요. 우리 쌤의 몇 년 동안 교인인데요. 그 친구 기도할 줄 모르죠. 예수님 영접하고 다 새로운 것이니까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신자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기도하라고, 여기는 가치가 있다, 이건 좋은 것이다, 몰라도 하라. 그래서 처음에 할 때요, 기도 모임 가졌어요. 기도 모임 가졌는데요, 갑자기 자기는 몇 년 동안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마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욕 내면서 기도해요. 너 마귀 이러면 막 하는 거예요. 별 욕이 다 나와요. 들어온 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도 조금씩 와서 욕할 필요 없다, 그냥. 근데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는데요, 계속 욕을 나오죠. 근데 성숙해지는 모습 봤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요, 계속 그거 프라치카 하니까요, 계속 그것을 기도하니까요, 몇 년 동안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기도에 군사됐습니다.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몰라도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할 때도요, 요거는 내가 한계야, 또 하나님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더욱더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길 부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예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저희들 굉장히 어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리다, 영적으로 너무 많은 시기 질투가 많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재미있는 것은,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질투가 했습니다. 질투 있었어요. 또 서로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자기 경쟁하면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또 누가 하늘나라 올 때 예수님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건가, 그거하고 싸웠어요. 또 자기네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성숙할 때 이것을 다 나타냈습니다. 근데 특히 베드로 참 재미있어요. 베드로는 말과 행동 실수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제자 중에 제일 실수 많았던 제자였어요. 말 많고 또 감정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고, 또 화가 나서 어느 군사 귀까지 칼로 잘랐어요. 아시죠? 굉장히 감정으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누잖아요. 그래서 따로 베드로가 불러서 대화 나누잖아요. 나는 살았느냐, 너는 살았느냐, 그 얘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요한복음 18절,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는 젊었을 때 자기 원하는 것으로 갔고 자기 원하는 옷을 다 골랐고 자기 생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게 너는 늙으면 분명히 네 뜻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의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은요, 나 아니고요, 내입니다. 나로 내로 옮깁니다. 그래서 전에는 베드로가 나 할 수 있다, 나 중심, 내가 요거다, 내가 저거다, 그렇게 얘기 다 했지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넌 자라날 거야. 자라날 때 전에는 날 위해 죽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보는 눈을,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 지혜로운 마음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자라나기를 정말로 필요합니다. 더욱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저희들은요, 영적 어른뿐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빨리 자라나는 게요, 우리 과정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 살 때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 더 빨리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자라나지 못한 것은요, 1년 동안 빨리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